여러분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죠.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너 세매라, 곧 파면시킬 거야 라고 말하자 이 청지기는 갑자기 남아있는 그 짧은 기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직무유기만이 아니라 직권 남용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문서를 위조해버리는 거죠. 분식회계와 배임과 횡령을 자행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감해버리며 남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 때문입니까? 순수하게 그는 이웃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직분이 아니죠. 자신의 파면당할 거라고요. 이제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인의 재물로 감해주면 나중에 내가 나간 다음에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땅도 팔 수도 없고 이제 부끄럽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저들이 나를 돕겠지라는 그런 불순한 의도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비유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이 이런 청지기의 이 자행한 일들을 듣고 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어떻게 할까요? 너 참 잘했어. 너 참 지혜 있어 라고 칭찬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의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불의하게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이 삶에 동조하신 듯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언뜻 보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행한 이 청지기의 행위를 매우 권장하는 듯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연결되는 13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이 역설의 반복인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주석가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석한 다음에 공히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는 복음서의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이 복음서 중에서 이 비유를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이 비유 때문에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신학자고 천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비유이다. 대신학자도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없다. 천재 소리를 듣고 성경의 많은 난해 구절들을 그의 주관과 사상으로 풀어냈던 이 불트만도 이 비유만큼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신학자이자 고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찰스 커틀러 토레이라는 학자도 그가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서평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비유는 악과 타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새로운 예수님을 우리 앞에 세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급하다고 인정되는 삶의 모습을 독려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돈을 이용하여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며 철저하게 이기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약과다. 더 최악인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해 제 입속을 차리며 약삭빠르게 행동한 이 불안당의 이야기를 가르침의 기본으로 삼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읽을 때마다 그저 이해 안 되는 말씀,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이 비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16장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5장이 있죠.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눠왔습니다. 잃은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였죠. 그 잃은 것을 찾는 비유에 연이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따로 떼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해서 볼 때 이 비유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16장 1절에서 갑자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누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절 보세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청지기에,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고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면요, 이 비유를 듣고 반응하는 무리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14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거늘. 예수님은 눈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주인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어 라고 설명하는데, 눈은 보고 있지만 이 비유를 들은, 그 비유를 듣고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눈으로 제자를 보고 있지만 이 비유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여전히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비유의 그 초점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비유도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을 향. 눈으로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의 염두에 두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을 계속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됩니다. 15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을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 죄인과 세기와 창기들을 영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에서 점층적이고 점진적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있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잃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찾지 않으면 도저히 찾아지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 그 양들을, 그 드라크마들을, 그 잃은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키 작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키 작은 세리 삭개오가 언제 와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설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의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말 그대로 의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 의인 부르지 않았어? 그럼 의인들은 아무도 소용없는 거야? 의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의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자칭 의인들이에요. 역설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칭,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자칭 의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나눴던 그 비유에서 이 자칭 의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다고요. 그 첫 번째 비유에서 말하는, 결론에서 말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큰 아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죄인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 나는 이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짓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나에겐 죄밖에 생각나지 않고 죄만 짓습니다라는 이 철저한 죄의식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에 가난한 자리이고 이게 애통하는 자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비유에서 큰아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가 왜 나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큰아들에게도 구원당할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아들들, 그들도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 땅에 나를 죄를 또 뒤로 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은혜를 깊이 각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앞에 15장의 그 비유들과 함께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를 표적하고 있어요? 누구를 표적할까요? 바리새인들을 표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앞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표적해서 지적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면전에서 행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는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지혜라고 얘기하고 주인이 뭘 지혜라고 얘기하는지 이 지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문턱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을 잘 이해. 그냥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뭐야, 예수님 이걸 지혜롭다고 그러고 칭찬했네? 무슨 이런 예수님이 다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역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청지기를 파면하려는 주인이 청지기가 직권남용과 문서위조와 배임과 횡령의 그 일들을 자행했는데 갑자기 지혜 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왜 이게 지혜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지혜일까요? 왜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씀은요,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청지기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빛의 아들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빛의 아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칭 그 인들이 사는 것보다 더 뭐하게 산다?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의인들이라고 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있을까요? 이들은 이 땅에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곧 그의 마지막이 이제 곧 생기잖아요. 그의 파면이 생기잖아요. 그 다가올 미래를, 다가올 그 심판의 때를, 다가올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는 그 때를 위해서 대비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주인의 것을 남용해서 막 했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너 100인데 80이라 써라, 100인데 50이라 써라, 그게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는 노후를 준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올 앞으로 닥칠 그 파면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성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빛의 아들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들처럼 어떤 삶을 대비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노후가 아니죠. 앞으로 다가올 반드시 임할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영원을 산다고 하는 빛의 아들들이 이렇게 역설의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을 살고 있다며,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다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고 있다며, 너희 빛의 아들이라며, 그런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영혼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뭘 준비하고 있어? 다가올 종말과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위해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며 살고 있니? 그 질문을 여기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한다고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타인에게 그 나라를 가르치며 그것을 설파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그들에게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가올 그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한 민족,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죄인들이 같은 민족이었다고요. 같은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같은 지체이고 같은 이웃이었는데, 그들은 죄로 짓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멸시하며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 얘기해요. 그들이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속에서는, 겉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지만 속에서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설파하며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며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들들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짧은 유한한 그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 그들도 노후를 준비하며 저렇게 해서라도 저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임할 그 심판과 구원의 때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전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비난하며 저격하시는 그 비유를 연달아서 1, 2, 3, 4까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그 총성을, 그 칼을 날리고 있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이 뭘까?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파면당했을 때에 그 불의한 재물로 그렇게 감해줬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듯이 바리새인 너희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 이웃들을 사랑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이웃들이, 그 죄인들이 예수님 찾아서 천국 가잖아요. 그들이 천국에서 너희들이 입성하게 될 때 너희들을 맞아줄 거야. 너희들 환영해 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의의 재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해보면 이런 거죠. 불의한 청지기도, 이 땅의 아들들인 불의한 청지기도 그 불의한 재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불의한 재물로 이 땅에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안에도 불의한 재물이 있잖아. 바리새인들, 너희들 안에도 불의한 재물이 있잖아. 너희는 왜 그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니? 라는 또 한 번의 역설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역설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매우 성결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숨도 촉에같이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몇 가지 누룩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누룩,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지만 당시 종교적으로 자행되고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종교인의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함께 동조하며 이득을 보는 그런 세력 중에 하나였어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로 예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그 부의 축적을 위해서 거둬들였던 종교세와 성전세와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10의 5조를 했을 정도였다고. 거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 무슨 이유로 막 교회에다 갖다 바칠 정도로, 성전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둬들였던 막대한 세금을 종교인들이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껏 축적하고 이득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자체에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철저했지만 그 실생활인 물질과 관련해서는 침묵하거나 무력하거나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그 이웃들을,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기의 노후를 보장되는 그 삶을 사는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도 그 불의의 재물이 있잖아. 너희에게도 그 불의하게 취득한 그 재물들이 있잖아. 원래 네 것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로 너희들의 배만 불리지 말고
네 가족과 네 일신상행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에 입고 그렇게 배만 불리며 그렇게 강건하게 사는 것에만 그렇게 식으로 삶을 살지 말고, 그 불의한 재물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너도 먹고 살지만 차라리 이 주변에 있는 죄인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과 친구를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게 더 좋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비유의 끝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정확히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을 깨뜨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물질을 섬기고 있잖아. 너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만몬을 섬기고 있잖아.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와서 비나이다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땅에서 물질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을 여실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14절, 16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거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들이 비웃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면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찔린다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있어요. 이 비웃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미테리조라는 말, 이게 경멸하다, 조소하다, 이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심하게 조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귓가에 말씀하는데 경멸하고 조롱을 보내고 있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뭘 더 좋아하기 때문에? 물질, 그 재물을,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누구?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주의 길을 예배했던 누구? 침례 요한. 그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구약의 말씀은 그때까지 적용돼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 예수가 이 땅에 왔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마다 그 예수를 듣는 사람들마다 그 천국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뭐 한다? 침입하느니라. 이 침입하다란 말이 이게 의미가 있어. 헬라어로 비아조란 말이에요. 이게 강제로 들어가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법이 뭐라고요? 남북교회 성도님들은 이해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문법이에요. 성경 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태는 수동이지만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의미는 능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비유의 말씀을 이 한 단어가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찾아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이에요, 수동.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진 자들은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 안에 능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신 놓으신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재화나 물질은 우리는 그것에서 그게 불필요할 수,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물질과 재화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물질에 의해서 여전히 지배를 받고 물질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짐을 당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재화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였군요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물질과 재화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찾아진 자들이, 잃은 양에서 찾아진 자들이, 드라크마에서 찾아진 자들이, 그 둘째 아들에서 돌아와서 찾아진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져서 그들 안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입고 있는 옷, 자동차, 재화, 물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내게 맡기신 청지기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100%는 못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만 된다고요.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외식이라 그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성도는 누구를 사랑하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누구도, 우리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바 당하는 것입니다. 그 수동태, 이런 것이 찾아진 바, 이런 것이 찾아진 자들이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서 주변에 있는 죄인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나오게 돼서, 이게 야고보서의 설명이라고요. 너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느냐, 그게 어찌 믿음이니? 귀신도 그렇게 믿어. 귀신도 그렇게 하나님 알고 있다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니?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그럼 믿는다면요, 내 안에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해 볼게요. 성화. 이게 성화예요. 그렇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과 성화는 따로 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과 성화는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어 있고 하나예요. 믿는다면 내 안에 수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내 안에 믿는다면 내 안에 그 믿음에 의한 그 성화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영생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져서 수동태를 입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믿음의 삶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그 능동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능동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